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올라가신 이유는 누가가 밝히는 것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님 그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필요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확고히 확인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되는 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수많은 시간의 기도 가운데서도 유독 제자들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본인이 말씀하고자 하는 원하시는 소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단순히 마시기 싫어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그냥 죽기 싫어요 아버지 이런 뜻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라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나름의 그게 신이 되었던 무언가의 대상에게 하는 기도였다면 내 뜻을 저쪽이 상대편 신이 받아들여 줄 때까지 계속 중얼중얼대고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죽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게 바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거 안 하면 나 굶을 거예요. 그게 바로 금식 기도죠.
나 물도 안 마실 거예요. 그게 단식 기도고요. 물론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뜻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던 중에 용모가 변화되시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원래 입고 있던 옷이 있었는데 그게 옷이 하얗게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그리고 광채가 나시는 와중에 또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새 애들로 따지면 아이돌 BTS가 나왔다든지 트와이스가 나왔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께는 임영웅이 나왔다든지 가인이어라가 나왔다면 다들 눈이 번쩍 뜰 텐데 놀랍게도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졸았을까요? 전 이 점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졸았을까? 물론 가끔 저도 이제 예배 드릴 때 너무 피곤하다 보면 졸긴 합니다. 새벽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낮에도 또 저녁 예배 때도 피곤해서 졸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뭔가 피곤해서 졸았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32절에 졸고 있었다라는 것, 그 앞에 있는 31절에 뭔가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등장했고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졸기 직전까지 용케 알아들었던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는 것, 즉 죽으시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선생님이 죽는 이야기를 듣는데 졸린다.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들을 나누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날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간다든지 바쁘게 치유사역하면서 돕는다든지 또는 오병이어 때처럼 예수님이 떼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5,000명이나 되는 남정네에게 나누어 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졸았다라는 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왜 졸았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지루하면 졸립니다. 그래서 가끔 그 군에 있었을 때 저희들 처음 가르치시는 선배 군복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설교하면 장병들은 100% 잡니다. 왜? 몸도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의 설교에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앞에 자매들이 나와서 찬양하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지만 여러분들이 등단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풀립니다.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절대 앞에서 자고 있더라도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 설교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느냐 하면서 병사들을 깨우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려니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관심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되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그 소리를 차단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에게는 귀가 두 개나 있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잘 듣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한쪽으로 듣고 정말 한쪽으로 패스해버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고난받아야 되고 그리고 죽임당해야 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듯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일종의 변화산 사건이라 불리는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등장했고 엘리야도 등장했습니다. 와, 구약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본다니 관심이 있을 법도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별세, 돌아가시는 이야기요. 앞서 베드로가 반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심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졸 땐 졸더라도 이 부분까지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듯한 뉘앙스가 보여집니다. 졸기 바로 직전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신 거죠. 아싸리 처음부터 졸았던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까지는 듣고 그 다음에 그냥 스르르 눈이 감긴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졸 땐 졸더라도 훗날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누가에게 내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이러한 것을 보았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마태의 경우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는 것을 전달해 줄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이 다 졸았을지라도 아주 곤히 잠들었을지라도 꼭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31절에 있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는 이야기로 졸더라도 이것까지는 듣고 기억하고 자라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 이 글을 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뽑아놓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뽑아놓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이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제자가 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야기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별세하였다라는 단어를 보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바로 앞에 22절에 오면은 9장 22절에 오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별세라는 표현보다는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별세라고 독특하게 적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죽임을 당하고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별세라고 하는 되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긴 하지만 뭔가 좀 높여 쓰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별세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아주 재미난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굳이 여러분들이 헬라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음직한, 아니 영화 제목으로도 만났을 법한 이름입니다. 바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도 죽음에 대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단어를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를 표현할 때 히브리 성경인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제목을 붙일 때 엑소더스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엑소더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뭡니까? 탈출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때라고 적어놨다는 것이죠. 사실 원래의 느낌을 살리려면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것을 말할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특별히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더 보아야 합니다. 그곳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은 이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식사하러 앉으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옆으로 누우사, 기대 누우사 15절과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랑 같이 먹기를 정말 원하고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3번 또는 4번까지도 같이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2-3번 보냈을 그 유월절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독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식사에는 좀 특별한 의미를 예수님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식사가 특별할까요? 물론 우리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씨가 그리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과 그 제목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마지막 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그 뒤에도 계속 드셨습니다. 물론 저녁 식사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2제자하고도 떡을 떼면서 나누셨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갈릴리로 그물질하러 간 제자들을 추격해서 거기서 같이 조반도 드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기 직전에 먹는 식사라서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보다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식사도 아닌 저녁 식사고 그 저녁 식사 가운데서도 유월절 식사고 매년 지켜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떡국 먹는 날, 설날, 송편 먹는 날, 추석, 그 다음에 나물 비빔밥 먹는 날은 대보름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절기 때마다 먹는 식사이지만 거기에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너희랑 이 산채나물 비빔밥을 먹기를 간절히 원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한국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식사도 그렇게 좀 물론 특별한 의미가 담기는 나름 독립기념일인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년 지나오다 보면은 무뎌질 수 있는 그러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2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또 유월절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합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15절 16절의 내용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니까 마지막 유월절, 살아생전의 마지막 유월절이고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식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표현을 보면은 그 어떤 식사보다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무엇과 관계 있느냐? 앞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별세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엑소더스, 즉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을 하던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집트에 내렸던 10번째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적, 기적 이런 것이 벌어졌던 날입니다. 그 전에 재앙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집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집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다 해당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을 가지고 고기를 먹으라. 그게 바로 유월절 식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이 식사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첫 번째 식사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명 소리고 울부짖는 소리고 그리고 고함치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모든 첫째 되는 것,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서 모든 첫째 되는 것이 죽었고 그것을 본 누군가는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서야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이 재수 없는 것들을 빨리 꺼져라 하면서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고대하셨던 이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그 피곤하여서든 뭐든 어쨌든 졸았던 그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단어 별세라고 하는 엑소더스를 잘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엑소더스를 위해서 유월절 식사가 절기로서의 유월절 식사가 아닌 예수님이 경험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진행하셔야 되는 진짜 엑소더스를 위한 식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월절 식사의 끝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식사가 마치고 그들은 지팡이를 짚고 짐을 메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서 밤새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와서 가자라고 그러면 다들 집 밖으로 나와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갖고 금품 갈취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보여주실 진짜 엑소더스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탈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간 장본인입니다. 그럼 거기에 엘리야는 왜 껴있을까요? 엘리야도 탈출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그 사람은 유일하게 불병거와 불마차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보여주실 대탈출의 시작을 암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어떤 인물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분이 죽으셨어, 다시 사셨어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마치 첫 번째 출애굽과 유월절의 이야기처럼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첫째 되는 것들이 죽었던 그 출애굽 첫 번째 날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장자로서 죽으시고 이분을 필두로 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 죽고 부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세의 뒤를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후에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죄악된 세상에 떠나, 죄에 얽매여 있는 삶에서 떠나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로마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를 쫓아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의 죽는 이야기는 관심에도 없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이 탈출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뒤를 따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보다 앞서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피하는 존재로 되셨습니다. 또한 이집트 땅에서 죽었던 모든 장자들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장자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서 서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의 첫 연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유월절은 다른 것보다도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들은 첫 번째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야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낸 광야에서 지낸 이야기가 민수기 9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통째로 40년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서야 드리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드리는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여호수아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표현이죠. 왜? 그 땅의 소산으로 먹은 첫 번째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다른 유월절과 달랐던 이유, 그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출애굽하였던 주 목적지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그 유월절 식사를 기록해 놓았던 것을 여호수아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니까 다시 먹기 힘드시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의 의미는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본래 목적이 완성되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채워진 숫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나오는 곡식을 먹어서, 즉 자기 땅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그때에 기록된 유월절처럼 바로 그곳에서 난 것을 다시 먹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날짜 하루에만 다들 집중합니다. 사실 고난주간 하면 일주일 이렇게 생각하고, 사순절 하면 다들 40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활절 하면 우리는 그냥 하루, 부활주일, 거기에 많은 집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절 다음 날 월요일, 부활절 다음 날 화요일, 그 뒤에는 부활절에 대해서 이렇게 현수막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 부활절이 어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그분께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제자들을 재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 주셔야 되고, 하필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 주셨어야 됐고, 갈릴리 바다로 나는 그냥 그물질이나 하련다라고 갔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또 출동하셨어야 됩니다. 이 땅에 계셨던 그 40일여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부지런히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금 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 그 하루로 끝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은 하루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기억하는 자들에게 부활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두 번째 유월절 식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아직 그곳에 다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냐?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게 될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여전히 예수님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굶고 계십니다. 22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뜬금없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포도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실까요? 유월절 식사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쁨, 잔치 자리에서 많이 마시는 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이 양조업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그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시느냐?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러야죠. 그게 그분의 기쁨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온전히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들어오면 짠 하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혼자서의 기쁨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그 완벽한 승리와 기쁨의 그날에 기다리며 주님은 다시 마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머무시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걸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기 계속 계세요. 왜? 집이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내려가셨어야 됐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별세를 위한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사명을 알고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다그침에도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명자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던 것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를 그 절벽 끄트머리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고 오신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절 연속으로 지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그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